10번째 강의.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 셋이 누구냐면, 아담의 세 번째는 아닐 거예요. 뭐 더 많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셋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데비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장 16절에 보시면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글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 놋이라고 불리는 땅에 가서 성을 쌓았어요. 도시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거기서 지배자가 됐겠죠, 아마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에덴의 동쪽,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가인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 인간들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롭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 열매를 따먹어서 저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추방하고 나서 동편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이제 다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전 사방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동편에 그렇게 두셨다는 거 뭐냐면 이 가인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에서 에덴 동산을 같이 가려면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동편에 두어서 막는 겁니다. 왜 자꾸 동쪽으로 가냐? 아니,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갔고 그의 아들 가인도 지금 보면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 제국교회 일종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선택할 때도 롯이 동쪽의 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데 동쪽으로 떠나게 돼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알다시피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쫙 접어가지고 쭉 가져가서 또 머물 때는 거기다 다시 성막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성막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만 단순히 표시한 건데 성막을 들어오는 문이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게 이렇게 딱 진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 텐트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이 서쪽에 있게 되죠. 이쪽 반대쪽에. 왼쪽 저기가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아올 때 서쪽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갈 때 동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돼요. 이 자체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동쪽을 좋아하죠. 왜냐면 해가 떠오르니까. 해를 숭배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거나 혹은 동쪽을 좋아할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네. 뭐 태양신 혹은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해가 지는 서쪽에서 성막은 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해가 지는 서쪽에서 서편을 바라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향을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마 세상과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나와야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모세는 이미 이제 은퇴했죠. 그리고 이렇게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때 그 요단강 동쪽으로 일부러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원래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가고. 그래서 동쪽이란 건 뭐냐? 계속 죄를 짓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그런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이 됩니다. 요 그림 이제 성막은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동쪽으로 문을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제 성전을 지을 때도요,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거는 이제 헤롯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건데, 저 문이 항상 동쪽으로, 이건 이제 완전 고정된 건물이니까 당연히 질 때부터 이제 저렇게 져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건 그런 뜻이 좀 있고요. 갔더니 그 땅이 이름이 노 땅이에요. 근데 이름이 허무하다, 노시라는 게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아무리 화려한 나라라 할지라도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허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국가와 도시도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런 허무함, 자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런 허무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불안해서 못 사는데 하고 스스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동기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성이에요. 성. 오늘날로 하면 나라.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간 결과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여기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이걸 족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족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족보 형태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족보다, 이것은 내력이다, 이것은 계보다 라고 말할 때 그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꼭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것만 족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요때 요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몇 가지 직업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하게 됐고, 동생 유발은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대장장인데 다른 말로 하면 무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 과학자 그런 거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문화, 음악, 미술 이런 거, 이렇게 문화를 막 시작하는 거, 문명 여기서 시작됐어요. 대장장이, 뭐 과학 이런 게. 그러면 인류의 발전 아닙니까? 그죠? 지혜로워서 이런 일들을 막 시작했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난 자들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수단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는 동안에 약간의 즐거움과 유익을 주긴 하는데 허무하죠.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게 됐는데요. 이 라멕이 19절에 보시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동등하면 일부 일처가 돼야 돼요. 동등하니까. 남자에 의해서 여자는 지배당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존엄성 상실돼서 하나의 어떤 남자의 도구, 어떤 성적인 그런 도구, 그런 것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두 아내를 뒀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에녹성 도시국가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왕이죠, 오늘날 치면. 이 왕이 두 명의 부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시형 구조로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도전을 했어. 반란 비슷한 게 일어났다는 거겠죠? 도전을 해서 내가 싸웠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를 죽였어.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서 이제 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조상인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나한테 도전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77배의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스스로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7배인데 나는 11배나 넘는. 근데 뭘로 벌을 내리냐? 나는 내가 전능한 능력자가 이제 돼서 벌을 내리니 나는 칼로 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칼,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됐을 때는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고 힘에 의한 지배가 사회적으로 시스템화돼서 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렇게 힘없는 자들은 그냥 찍소리 못하게 살고 노예로 살고 그냥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노래는 그냥 이 애녹성, 이 나라의 본질은 뭐냐? 폭력이 기준이다. 폭력이 그냥 정의, 공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왕 맘대로 폭력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최고다. 그래서 나는 제일 힘센 칼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돈이 최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떤 정도의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도 살면서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앞에 다 무력해지죠.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면서 돈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폭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돈 앞에 정의가 없어지는 거, 그게 폭력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제 타락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다시 회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인이 세운 그 에녹성과 같은 그 라멕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인간의 왕국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이 돼야 되는데 분리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삽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은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에 가서 살 생각하지 마.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제 그 모양에서 아브라함을 그 살고 있었던 그 우르라는 도시국가,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였는지 하여튼 그 문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나와야 돼. 일단 이 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그때 몰랐죠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살고 있는 그 인간의 나라인 그 도시에서 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러낸 게. 그리고 25절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얘기가 마무리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셋을 낳게 됩니다. 셋. 그리고 이제 셋의 그 족보가 5장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인간들을 그대로 계속 두면 이건 정말 무법천지, 통제가 불능의 상태의 그런 이제 인간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거든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조금은 있어요. 아직은 그 사람들은 셋의 계보에서 이렇게 이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요 다른 씨가 이제 가인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 지금 한쪽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 통치 이념이 폭력성이에요. 하나님 그런 나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셋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돼요. 그 다른 씨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다른 씨는 그 씨예요. 그 다른 씨. 그래서 마지막 오실 한 씨.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가인의 계보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가인의 계보는 이제 4장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셋의 계보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족보의 시작입니다. 근데 셋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러면서 아담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비록 타락을 해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나마 그런 계열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른 씨인 셋을 줬지만 셋의 아버지인 아담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족보에 이제 넣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 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계 쪽으로 해가지고 마리아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셋까지 가고 그 위는 누구 이렇게 가다가 셋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위는 아담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아담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족보로 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5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그래서 창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은 아니고, 사람이란 건 이제 인간이다 이런 통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아니고 사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근데 이제 그게 파괴가 돼서 남자 여자로 구분되고 또 사람의 그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말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씨를 주셨으니까 이제 좀 회복할 어떤 그 모양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에 보시면요, 뒤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아서 또 살다가 몇 살을 더 살다 몇 살에 죽고 이렇게 나왔는데 5장 3절만 특이합니다. 5장 3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담은 누구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사람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내 모양, 내 형상대로.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 족보가 이렇게 독특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나이가 문제인데, 너무 오래 살잖아요. 930년, 무슨 800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다, 아니다, 어떤 이런 이론도 있고, 실제는 한 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을 1년으로 쳐서, 이제, 1년인데 사실은 12년인 것처럼 10달 살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근거가 다 좀 없고요, 약하고, 그냥 우리는 실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제 보통 받아들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보수 기독교적인 개혁적 신학에서도.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 하는 거에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비록 타락은 했지만 모든 몸의 기능이나 지구적 환경이 원래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인간이 맞았다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그리고 점점점 이제 인간이 더 타락하면서 모든 몸과 이렇게 다 망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먹었을 때 먹고 사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다 인간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우리 알지 못해 정확히.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았지만 죽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영생하는 게 결코 아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도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5장 12절의 그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결과야. 아무리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명 딱 나옵니다. 또 유일하게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산채로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36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또 에녹만 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뭐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셔서 데려갔다. 그러니까 에녹은 물론 하나님 굉장히 잘 섬기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노아처럼. 그럼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그러면 다 이렇게 안 죽고 데려가시는 건가? 근데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다 죽긴 죽는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긴 죽는데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영생, 우리의 부활 그런 걸 말하고 결국은 이제 또 예수님의 그런 승천을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위로하는. 그래서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죄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 에녹 승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앞에 선조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족보 쭉 나오는데 이 에녹 때에 와서 특별하게 뭔가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에녹이 스스로가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 일생에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무드셀라는 또 이제 라멕을 낳았죠. 근데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노아의 아버지인데 그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노아라고 이름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표현이지만 라멕은 왜 우리가 땅에서 수고를 하고 일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수고로워졌냐?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 시절에 예전에 그 가인 그때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이렇게 쓰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오늘로 치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기억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로 치면 믿음 같은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노동소외와 노동고통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 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낳았을 때. 어떤 아들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믿음의 그 어떤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게 딱 투영을 하잖아요. 내 아들을. 믿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잘 키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돼야지 이런. 그래서 노아도 이제 6장에 가면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4대 할아버지죠. 이제 할아버지 여러분 이제 증조 할아버지. 그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계보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에녹 때부터 쫙 이루어져서 노아 때 딱 완성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 이전의 조상은 홍수 전에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이제 죽게 돼요.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죽게 돼서.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온통 다 타락이고 폭력이고 그냥 무법천지야. 그게 이제 6장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볼 6장에. 그래서 이제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후손들이 사는 세상을 보고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을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이, 틀려 먹었어. 가망 없어. 교회는 이제 희망 없어. 끝난 거야. 이 교회가 뭐 다 이지경인데 뭐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못 보고 있어서 그렇죠. 항상 성경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 렘넌트 사상이에요. 렘넌트.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다. 소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은 자가 자기가 돼야지 맨날 세상만 탓하고 있어. 맨날 교회만 탓하고 있고. 희망 없다고. 아니 그러면 희망 없다고 알면 자기가 성경에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자, 자기가 남은 자가 돼야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에녹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되지. 맨날 왜 세상과 교회만 탓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은 안 이루어져도 4대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에녹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세세 그 계열의 족보, 혈통의 의미는 이게 바로 구원의 족보이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게 되나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